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완성된 나시린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 오늘도 그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자의 시체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분명 이방 여자를 만난 것도 잘못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진 것도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삼손의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신앙과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욕망대로 살게 되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악의 꽃을 피우게 되었고 악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삼손은 자신의 그 행동을 후회하며 얼마 후에 사랑했던 블레셋 여자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시류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과 태도가 무너지게 되면 후회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삼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지난 주일에 살펴본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자를 죽이고 사자의 시체에게서 생긴 꿀을 먹게 되죠. 그러나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도 나시린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랑했던 그 블레셋 여자에게 실망하여서 갑자기 그 결혼식 중에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삼손이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그 잘못을 돌이키고자 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여서 다시 그 블레셋 여자가 있는 그 딥나로 내려가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분명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일이 틀어졌을 때 나실인으로서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나실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지 않은 이유를 저는 세네카가 한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이 바라는 것은 적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바라는 것은 적지만 사람이 바라는 것은 무한하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무한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세네카의 말처럼 삼손은 자신이 바라는 욕구와 감정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삼손은 자신이 행동한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하였지만 그 후회가 나실인으로서 본질적인 돌이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후회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후회였던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본질적인 돌이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감정과 욕망에 따라 블레셋 여자를 두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후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끌고 다시 아내를 만나고자 딥나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 또한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의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인이 이미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를 주었다고 만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또다시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사사기 14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여서 모든 것들을 일처리하였는데 또다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 된다는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 진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삶은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고 또한 그 삶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건강한 삶을 사는데 꼭 도움이 되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 주셨죠.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생각 깊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나중에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러 그 집에 불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에 기초가 놓인 까닭이지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생각 짧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어 그 집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 주신 후에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이 절대 진리인 줄 알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지 않으면 그 삶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짧은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생각이 깊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생각이 짧은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삼손은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절대 진리와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절대 기준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반복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와 절대 기준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언행의 동기가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자기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갔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서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회라는 것을 달아서 그곳에 불을 붙이게 되죠. 그러곤 그 여우들을 곡식단에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에 불을 지르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삼손이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불을 지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삼손이 했던 것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을 질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러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삼손이 행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이야기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정당했다 그리고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다.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원수를 갚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행한 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그런 말 했으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대우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하는 그 말과 행동과 대우가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한테 그런 말과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쉽게 보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첫째와 둘째가 종종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니가 나한테 먼저 그랬어. 동생이 나한테 먼저 그런 말을 했다니까. 그러죠. 아주 유치한 변명을 댑니다. 그런데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너에게 갚아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삼손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이 삼손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진리이며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2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 족속이 에돔 족속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유다 족속이 했던 대로 에돔 족속은 유다 족속에게 원수를 갚았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은 에돔 족속에게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족속이 똑같이 했던 대로 에돔 족속은 똑같이 갚아주었는데 똑같은 말과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똑같이 행동했던 그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네가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인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언행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가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때문은 아닙니까?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대로 갚아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나의 삶을 지킬 수 있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진정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자신을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귀의 뼈를 주워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1000명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이 쌓은 업적이라며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와 같은 싸움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자신이 했다라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삼손은 엄청난 일을 한 후에 엄청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후에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대단한 것을 성취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뒤늦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도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업적을 남긴 후에 오히려 갈증을 느끼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삼손의 첫 기도였습니다.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첫 기도를 이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샘물이 나게 하셔서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도록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곤 그곳 이름을 턱뼈의 산이 아닌 에낙고레, 샘물, 근원이라고 바꿔서 그곳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이 아닌 곧바로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쌓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 오히려 결핍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면에 일어나는 갈증과 결핍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삼손의 마음 가운데 결핍과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했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주림을 느끼고 왜 갈증을 느끼고 왜 기갈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갈증과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결핍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시린이 나시린답게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기더라도 갈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삼손은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삼손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속 삶으로 인하여서 이방 여자 드릴라를 사사기 16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결핍과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기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무엇인가로 그 갈증과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삶이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 결핍과 갈증을 느끼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또 다른 이방 여자 드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다른 그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고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인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